생명과 사랑의 부르심. 예수가 갈릴레아 호수에서 어부 4사람을 불렀다. 성경에서 그들은 곧장 직업과 가족을 버리고 예수의 제자가 됐다. 시몬과 안드레아, 야고보와 요한은 무슨 생각으로 낯선 이의 부름에 주저없이 응했던 것일까? 예수는 하느님의 아들이니 그렇다 쳐도 제자가 된 어부들은 인간적인 욕망과 집착을 버리기가 결코 쉽지 않았을 텐데 말이다. 모르긴 해도 아마 밤잠을 설치며 심각한 고민에 빠지지 않았을까. 고기를 낚는 삶과 사람을 낚는 삶 중 무엇이 더 행복할까? 만약 떠난다면 내 재산을 모두 버리고 가야 할까? 결혼해서 자식 낳고 오순도순 살려고 했는데 괜한 고생만 하는 건 아닐까? 깊은 고민의 한가운데 어느 순간 그들은 확신을 얻었을 것이다. 예수의 부름이 낯선 이방인의 즉흥적인 제안이 아니라 나에게 새로운 임무를 맡기시려는 그분의 뜻이라는 것을. 예수가 가까이 둔 제자는 12명이었지만 하느님은 예수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진실한 말씀에 마음이 동한 이들은 굳이 예수를 따라다니지 않더라도 각자의 위치에서 예수의 가르침을 따랐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느님의 기준으로 살고 싶다. 살아야겠다는 마음의 이끌림. 그 이끌림의 원천에 하느님의 부르심이 있었다. 성소주의를 앞두고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수련자들을 만나려고 서울 외곽으로 나가는 버스를 타고 호수만큼 커다란 저수지가 있는 정류장에 내렸다. 아담한 수련원 건물 뒤 나지막한 언덕엔 진달래가 수줍은 듯 고개를 내밀고 마당한 작은 텃밭에서는 아직 제 모습을 갖추지 못한 새싹들이 파릇파릇 자라고 있었다. 바로 이곳에서 청혼자와 지원자, 수련자를 포함해 17명의 자매들이 살아간다. 수도복을 입은 지 2개월 남짓한 수련자, 그리고 1년차, 2년차인 수련자들에게 먼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마음이 들었을 때를 물었다. 저는 수녀원에 들어오기 전에 제가 원하는 직장을 갖기 위해서 시험 공부를 참 오랫동안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시험 공부가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지? 나의 안정된 미래를 위해 내가 만들 가족을 위해서만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조금 더 의미 있게 모든 일을 위하여 의미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여기 수녀원 성서 모임에서 소통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듣게 되었는데요.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천막을 하느님께 내어드리면서 하느님과의 여정을 시작했듯이 하느님과 함께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래의 젊은이들과 모여서 자신의 솔직한 나눔을 하게 되었었는데 그 나눔을 통해서 정말 제 마음이 꽉 차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내가 정말 이렇게 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살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버릴 수도 있겠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과
내 삶을 의미 있게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수녀원에 입회하게 되었습니다. 성소 모임을 계속 오랫동안 다녔지만 선택에 대한 용기는 쉽게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소 담당 수녀님의 권유로 제 내면을 바라보고 하느님과 나를 알고 그 관계를 조절해 가는 그 수도 생활에 대한 매력을 느꼈고, 제가 가지고 있는 공허함을 이 수도 생활을 통해 채울 수 있을 것 같다는 마음이 깊이 느껴져서 자연스럽게 수도 생활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나에게 부르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물었다. 지금 제가 수도원에 들어온 지 3년 정도 되었습니다. 청원기를 거쳐서 수련기를 지내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애써 노력하고 있는 것은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하면 기쁨을 일상 안에서 얻을 수 있을까라는 것이 저의 화두인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겟세마니에서 예수님이 제 뜻이 아니라 당신 뜻을 이루게 하소서라고 하셨을 때에, 그리고 성모님이 예, 주님의 종입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소서 하셨을 때의 예, 그 예를 통한 그 너머에서의 기쁨, 그 기쁨을 제가 일상 안에서 어떻게 하면 기쁘게 살 수 있을까? 그것이 저의 애써 노력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조금 더 하느님께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머무르려고 하고, 저한테 주어진 소임 안에서 작은 일에서도 지향을 갖고 기도를 하면서 그 기쁨을 맛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부르심들 가운데 저는 수도 성소에 대한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됩니다. 평신도든 수도자든 예수님을 따라 살도록 부르심을 받는데, 저는 그중 수도자로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제 자신을 비워내고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이끌어진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르심은 제 매일의 일상에서 매 순간 지속됨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에게 부르심은 참된 자유를 맛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밖에서 생활하면서는 저의 존재를 어떤 사회적 지위나 아니면 명예, 돈, 이런 것이 나의 존재를 이렇게 빛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지냈었어요. 근데 수녀원에 들어오면서 외적인 것은 나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그렇게 큰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 안에서 나에게 무엇이 주어지지 않아도 괜찮다, 존재 자체로 괜찮다는 그것이 저에게 큰 자유를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내가 애써 노력하면서 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물었다. 최근에 제 어떤 여정을 보면서 내가 실제로 생각하는 나의 현실과 또 내가 살고 싶은 나의 모습 안에서 계속 충돌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 충돌 안에서 매일매일 그 어떤 가치를 계속적으로 선택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가치가 저에겐 그 참된 자유를 주고 또 참된 기쁨을 주고 있음을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그것으로 가는 여정, 그리고 지금 그것을 계속적으로 선택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수련자 3명의 수도원 입회 동기는 조금씩 달랐지만 공통점을 요약해보면 채워지지 않던 마음을 가득 채운 하느님의 사랑이었다. 인생의 큰 고민을 해결해 주었기 때문일까? 그들은 하느님의 사랑에 푹 빠져 있는 것처럼 보였다. 성소 모임을 다니던 시기에 그들이 닮고 싶어 했던 수녀들의 밝고 기쁨에 찬 미소는 어느새 그들의 것이 되어 있었다.
물론 사랑에 빠진다고 연애가 쉽게 굴러가지 않듯이 하느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느끼는 것만으로 수도 생활이 마냥 수월할 수는 없는 법이다. 수도 성소의 길이 나의 길인가를 치열하게 고민하고 답을 얻는 시기가 지원기와 청원기라면 수련기는 본격적인 수도 생활이 시작되는 단계로 집중적인 양성을 받는 시기다. 마음의 혼란은 줄어들지만 자신과 하느님의 관계를 더 깊이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다.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 회는 어디든지 그리고 누구에게나 갈 각오가 되어 있는 선교 수도회다. 언젠가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그 때를 위해 항상 하느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길러야 한다. 세 명의 수련자들은 그렇게 하느님이 인간에게 선물한 사랑이 본래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알아가고 있었다. 모든 이에게 조건 없이 무한하고 나눌수록 커지는 사랑 말이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는 알아들어야 하는데 지속적인 성소 모임의 참석이 성소의 씨앗 역할을 하며 도움을 준다고 하면서 성소의 비결은 하느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무엇보다도 성체 조배 안에서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돈독히 하여 성장한다고 일러주었다. 누구나 살아온 발자취 안에 하느님의 이끄심을 발견할 수 있다. 지금 성소를 갈구하는 이에게는 자기 가슴에 대고 정말 어떻게 살고 싶은지, 하느님이 내 삶에서 어떻게 개입하고 계신지 물어보라고 얘기해주고 싶다. 성소는 그 이끌림에 이해하고 대답하는 것이기에 숭고한 보통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때로 시류를 거스르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의 안팎에서 난관에 부딪히는 것도 의미합니다. 하느님 말씀의 좋은 씨앗은 종종 악한 자에게 빼앗기기도 하고 환난을 겪기도 하며 세속의 근심과 유혹으로 질식해 버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어려움에 우리는 좌절하여 겉보기에 좀 더 편안한 길로 들어서고 맙니다. 그러나 부르심받은 이들의 참다운 기쁨은 큰 이상, 큰 일에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체험하는 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소한 것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위대한 것을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고귀한 이상을 위하여 여러분의 삶을 거십시오.